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 마음이 풀어지고 나태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 생활이 멈추고 말씀 묵상이 약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집니다. 그러면 심령이 걸걸해지지요. 답답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을까? 사실은 기도할 적마다 응답받는 축복을 경험할 필요가 있어요. 조지 뮬러는 원래 20살 이전까지 굉장히 망나니 짓을 많이 했어요. 그는 학교 다닐 때 친구들 물건이 많이 훔쳐가지고 도적이라는 소리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심성이 변화되고 은혜를 받으니까 놀랍게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진 거예요. 그가 독일 출신인데 영국 선교사로 가서 선교 활동을 펼칠 때에 이 산업혁명이 지나고 나서 이 부모들이 일량이 많아지니까 애들이 막 거리에 버려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린이를 한 사람 한 사람 돕다 보니까 고아원을 막 300명, 500명까지 경영하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식량이 떨어지고 학용품이 떨어지면 이제 우리 교회 같은 데 와가지고 기도를 요청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될 것인데 이분은 소신이 내가 하나님께만 구한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평생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를 응답을 몇 번 따라주세요. 5만 번. 5만 번. 몇 번? 5만 번. 한 번은 아침인데 300명이 쫙 앉아있는 거예요. 식당에. 근데 플레이트, 접시만 있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무국장이 와가지고 뮬러 목사님 오늘은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요. 재정이 제로예요. 그러니까 뮬러 목사님이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갑자기 그냥 우랑쾅쾅 하는 소리가 터진 거예요. 그러더니 동네 사람들 모두 수대 가지고 나오세요. 보니까 큰 탱크놀이 이에 우유를 가득 실은 트럭이 가다가 기둥을 받아가지고 구멍이 나니까 우유가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300명이 다 접시에 우유를 한 그릇씩 받아가지고 받아 마셨대요. 이게 이제 우연히 뮬러 목사님이 기도할 때 우연히 그 트럭이 와가지고 우연히 사고가 난 거지요. 꼭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기가 막힌 우연이다. 근데 저는 이런 예화를 들 때 좀 걸려요. 천국 가서 그 트럭 아저씨 만나면 목사님 그 예화를 좀 그만 좀 쓰시오. 내가 그때 어떻게 속이 상해버렸든지 500만 원 그때 적자났어요. 그거 하나 걸리는 것이 있긴 하지만 이게 우연이에요? 필연이에요? 이것이 우연이에요? 기도의 열매예요? 그렇게 기도 응답 받은 것을 재미져 가지고 그냥 기도만 하면 응답이 되니 너무 재미지잖아요. 그래서 작기장에 쓰기 시작을 해서 평생 세어보니까 몇 번?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 응답 받으면 기도를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예? 그 축복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내일부터 여러분을 부르시는데 오시겠어요? 안 오시겠어요? 도저히 몸이 아파서 못 오겠다는 분들 하나님이 다 이해하셔요. 자, 계산해 보겠어요.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실제로는 3, 40년 인간이 힘차게 일하는 건데 50년 일했다고 보고 50년에 5만 번. 그러면 5년에 몇 번 응답받은 거예요? 5,000번. 그러면 1년에 몇 번? 1,000번 응답받은 거예요. 그럼 하루에 몇 번?
여러분 하루에 3번 응답 받아버리면 기도를 하지 말라도 하겠지요. 아니 일주일에 하나씩만 응답 받아도 기도 안 컸냐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이 때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건 목사님만 알고 기도해 주세요. 이러저러해서 다 뭐 속이 상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망하게 되겠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한테 말도 못하니까 목사님만 매일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믿고 3개월 동안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물어보거든요. 집사님, 그걸 내가 3개월 기도, 목사님 그건 기도 안 해도 되는데. 그리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구역장들이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비밀 지키라고 할 때는 비밀을 풀었다는 얘기를 해주셔야 돼. 특히 여자 집사님들, 목사가 그 비밀 지키기가 얼마나 힘들어. 다 적어놓고 지켜줘야 되니까. 사모님한테도 얘기하지 말라니까 또 안 하고, 목회자한테 얘기하지 말라니까 안 하고. 그러면 이것은 누구한테는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이건 누구는 해도 되는 건 막 다 개려가지고 지키려니까 얼마나 어렵겠냐고. 그러니까 풀면 바로 풀었다는 얘기를 해주셔야 돼. 문자라도 넣어주셔야 되고. 근데 우리가 단 일주일에 하나라도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기도 응답을 받아야 기도의 능력이 나올 것인데 어떻게 해야 기도 응답을 받냐? 2가지 비결이 있어요. 이제 4가지 해버리면 처음 2개 할 때 3개 하면 막 잊어버리잖아요. 오른손 왼손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리죠. 첫째로 목표 설정이 분명하면 이루어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소원이 분명하면 이루어져요. 벤 스타인은 말하기를,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뭘 원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들 성경에 많거든요. 근데 한 분 한 분 살펴보면 목표 설정에 분명해요.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한나, 그는 하나님 나에게 누구를 주시옵소서, 아들을 주시옵소서. 히스기야 왕,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내가 병들어 죽으면 되겠습니까? 그가 벽을 향해서 목숨 걸고 간절히 분명한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이 뭐였어요? 이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이 국가, 하나님의 국가를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몇 년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15년. 이엠 바운즈는 말하기를, 소원은 기도에 열정을 준다. 강한 열망이 강한 기도를 만들어낸다 그랬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소경 바디메오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소경 바디메오를 향해서 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어요. 근데 바디메오가, 디메오는 소경이라는 뜻이에요. 바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말해주고, 그러니까 아버지도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고 아들도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고, 그러면 자식도 소경일 수 있잖아요.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한 가지 들어주신다는데 중요하겠다. 예수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내가 너무 중요한 문제라 아버지하고 좀 협의를 해볼게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기왕에 한 번 같으면 한 1천억을 탈락해보는 게 낫겠다. 헷갈렸어요, 안 헷갈렸어요? 안 헷갈렸어요. 그냥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자마자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히 외쳤어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소원이 분명했어요, 안 했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의 간절한 소원, 그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1996년도 가을, 그 당시 이봉구 장로님하고 교회 개척에 소원이 있어가지고 분당 죽전 수지를
금요일마다 하루를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다녔어요. 그런데 IMF가 몇 년에 터졌죠? 1997년. IMF가 일어나기 전에 그때 이 경기 남부 지역의 지가 가장 높았고 건물값도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니까 도무지 어디 얻어가지고 그냥 예배 드릴 상황이 못 되더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교회 개척에 소원을 주시니 기도를 계속 했지요. 근데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꼭 또 좋은 일이 생겨요.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하나씩 순차적으로 보면 좋은데 개척하기로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김 목사 잘 지내는가? 잘 지내지. 이 사실은 한 1000명 되는 교회에서 이력서를 수백 개를 받는데 인물이 없어가지고 연락 왔길래 내가 김 목사 추천을 했더니 당회원들이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대야. 오라고. 난 이력서도 안 냈네. 아니, 사람이 개척하기로 했으면 이력서를 내야 돼, 안 내야 돼? 안 내야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사실은 개척 준비를 하고 있다. 개척이 얼마나 어려운데 개척이냐. 하나님이 주신 걸 발로 차면 벌 받는다. 그래서 친구하고 관계를 저는 이제 이럴 때 딱 자르지를 못하는 약점이 있어요. 그럴 때 난 개척을 준비하고 있고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했으니 잊어버려라 해야 될 것인데 그때 실수를 한 거예요. 친구의 그 간절한 부탁 앞에 내가 물러설 수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은 도대체 만장일치로 나를 원하는 장로님들이 어떤 분이냐. 얼굴 볼 자유는 있다. 이것 때문에 고생을 엄청 했어요. 이게 제가 심성이 약해가지고 우리 교우들이 지금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끝나서 밥 먹으러 가면 막 식당 전체가 꽉 차버리고 지금 강대상까지 의자 올려놓고 밥 먹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다 밥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구역장님들과 우리 구역원들이 너무 힘드니까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이렇게 많이 오는데 뭐 큰 10,000명 되는 교회도 3,000원씩 받고 어디도 얼마 받고 그전에 우리가 있던 교회도 2,000원은 받았고 목사님 이 교회 돈이 소중한데 밥값을 받아야 500명 밥 먹는 수가 한 250명 줄고 그러면 준비하기도 좋지 않겠어요? 그러면 제가 딱 잘르지를 못해요. 우리는 지난 18년 8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밥값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화요일날 전도 특공인들이 열심히 전도하면 점심을 먹어야죠. 주일날 주님을 섬겼고 왔으면 밥 먹는 기쁨이 있어야죠. 안 맞습니다. 이렇게 말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말하자? 이렇게 말해요. 집사님, 그 문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러고 딱 알아들어야 될 것인데 또 그 다음 주일날 목사님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거절을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 때 딱 잘라서 우리는 안 받습니다 하면 또 상처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친구가 그렇게 얘기할 때 제가 거절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만났더니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날짜 잡자 하길래 제가 기도가 좀 필요합니다. 목사가 기도가 필요하다니까 이제 기다려야 되겠죠. 그리고 와서 이제 친구한테 확실한 얘기를 해줬어요. 내가 일주일간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를 안 하신다. 나는 한 가정도 좋고 두 가정도 좋고 세 가정도 좋고 없으면 식당에서라도 교회를 시작할 거고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말거라 하면 전해줘야 될 것인데 안 전한 거예요. 일주일 지나서 장로님이 목사님 결론 났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결론 냈으니 내일 트럭을 보내겠습니다. 왜 트럭을 보내요? 이사 준비를 하는 거지. 그래서 그랬어요. 저는 아직 기도가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보라고 하래요. 목사님 우리가 다 결정했는데 뭔 말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이건 확실히 아닌 걸 알았어. 응?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가면 목사님 오늘 점심은 금식입니다 하면 내가 굶어야 되고 그럴 거 아니요. 예? 목사님 오늘 주일 설교는 쉬시지요 하면 쉬어야 되고 목회를 할 수 있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개척이라는 걸 딱 보여주시더라니까. 그래서 장로님 내가 기도가 안 끝났고요. 이제 기도가 끝났습니다. 저는 가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버럭 화를 내고 끊어버리고. 근데 이제 그것이 확실하게 마음을 정리해 주더만.
그냥 아쉬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 시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해서 자라가는 이 비전을, 개척의 비전을 불태워 주시더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토마토 앤 오니언 레스토랑에서 세 가정과 더불어 교회를 시작해서 오늘의 여기까지 왔는데, 처음 한 3년간은 친구들한테 욕을 엄청 먹었어요. 김 목사가 유학 갔다 오더니 머리가 돌았다. 응? 좋은 건물 와서 인테리어를 잘해도 목회가 안 될 것인데 무슨 식당에서 교회를 하냐. 근데 이제 오늘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그때 결정을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답변은 쉬워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분명한 소원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돼. 하나님, 내 인생의 분명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붙들고 목숨 바칠 만한 목표가 무엇입니까? 묻고 응답을 받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게 오른손 하나, 이 오른손에 잡은 거 하나, 기도 응답받는 비결, 그게 뭐예요? 목표 설정이고 분명한 소원이에요.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을 받냐. 그리고 조금 쉬었다 말해야 여러분들이 외우기가 쉬워요. 뭘까이? 어떻게 해야 될까이? 이 생각하다가 딱 들어야 팍 박히거든요. 두 번째 비결, 그것은 에레미야 33장 2절에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어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어떻게 하라? 너는 내게 어떻게 하라? 그러니까 첫째는 뭐였어요? 분명한 소원. 두 번째는 뭐였어요? 부르짖으라. 바디메오도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었잖아요. 이 불의한 재판관에서 앞에 선 과부도 그를 향해서 원통함을 부르짖었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오늘의 사회가 굉장히 복잡한 사회예요. 이해관계로 굉장히 얽혀있는 사회고, 그리고 지금 이 한국의 상황이 굉장히 경쟁이 격화된 사회. 어느 사회나 이 경쟁이 너무 힘들게 해요, 사람들을. 이 과거에는 50년 전에는 우리 마을에서 저희 할아버지가 방앗간을 했는데 우리 마을 사람들은 다 우리 할아버지 집에서 방아를 찧었어요. 그 옆 마을에서 공짜로 찢는다고 해도 못 갔어요. 그래도 공락시가 있는데 그냥 이 동네에서 살면서 어떻게 옆 동네 가냐. 그러니까 사업이 됐어. 이제 그때는 양조장이 있어요, 마을마다. 응? 면 단위의 양조장 3개 있고 그랬잖아요. 그 양조장 있으면 막걸리 드시는 분들은 동네 거기 가서 사다 먹었어. 좀 싸도 옆집을 안 갔다고 눈치가 배갖고. 그러니까 사업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니까. 근데 요즘은 쉽지가 않아요. 제가 미국에 유학 갔을 때 유학을 끝내고 한국에 딱 들어왔는데 개척을 했잖아요. 개척을 하고서 이제 3가정, 10가정 하는데 그 당시 권사님이 안성에 사셨는데 축전까지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아들이 큰 슈퍼마켓을 하는데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안성까지 제가 갔죠. 예배를 신나게 드리고 딱 시차를 딱 하고 앉았는데 눈에 딱 보이더라니까. 뭐가 보였냐? 미국에서 유학생 해보니까 우리 교회 3배, 5배 되는 건물에 막 창고에 물건을 쌓아놓고 막 이 샴푸 10,000원짜리도 막 3개 묶어갖고 5,000원 줘버리고 막 그러더라니까. 근데 그 당시 까르푸가 몇 개 있고 이마트가 몇 개 시작됐는데 딱 왔어. 뭐가 왔냐? 안성에 이마트가 부지를 딱 사버리면 이 슈퍼는 망해버리겠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지금은 이제 알았어 다.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잘 몰랐을 때야. 근데 나는 하나님이 딱 그걸 보여주셨어. 그래가지고 목에 힘을 딱 주고 집사님 잠깐 앉으시지요 하고서 미국 유학 얘기하고 한국의 상황을 얘기하고 이마트가 이 안성의 부지를 샀다는 소문이 쫙 나오면 그때 망해버리니까 지금 팔아라고 그랬어 내가. 참 얼마나 지혜 있는 얘기를 해버렸는지.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목회나 하세요. 딱 그냥 그 말이 어떻게 가슴이 아프던가. 목사님 뭐라 하세요? 목회라 하지 뭔 사업을 얘기하자 이거요. 그래도 저는 눈에 보이니까 제가 빌어가면서 3번을 얘기했다니까. 근데 씨알이 맥혀요 안 맥혀요? 그리고 2년 후에 망해버렸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속이 상해. 속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맹숭맹숭 나아가면 위대한 비전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너는 내게 어떻게 해라?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도 눈이 크게 열리고 귀가 크게 열려가지고 경섭이가 왜 이렇게 부르짖냐 하고 귀를 기울여가지고 응답해 주신다니까. 요엘서 2장 18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이웃 교회에 이모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그분이 제 후배인데 책에 그런 글이 있더라니까. 초등학교 시절에 아버지하고 고모부하고 그리고 초등학생인 그 목사님하고 저수지에 놀러 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하고 고모부는 낚싯대를 딱 들고 낚시를 하고 있었고 본인은 얕은 물가에서 튜브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튜브를 딱 타가지고 이렇게 젓고. 근데 저쪽 끝에 수문이 있었는데 이 튜브가 점차 수문을 향해서 간 거예요. 그러더니 수문 조금 가까이 가 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애가 손이 작으니까 이게 못 밀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때 아버지가 아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일어서서 저수지 뚝을 향해서 고모부가 만날 때마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가 아버지가 100m를 5초에 달려버리더라. 아따 미칠 듯이 달리더라. 죽게 달리더라. 눈이 뒤집혀갖고 달리더라. 그리고서는 그 수문 앞에서 본인도 빠지면 죽거든. 그냥 몸을 던져가지고 아들을 안고 죽을 힘을 다해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30년이 지나도 지금도 고모부를 만나면 그 곁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셔요.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나서 분명한 소원을 가지고 아버지를 향해서 부르짖으면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이 땅의 아버지의 마음이 하늘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의 마음을 모으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본문을 켈빌은 이렇게 주석해 주고 있어요. 아들이 학대받는 것을 보시고 고통의 마음으로 불타오르는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피가 섞여 있으므로 오장육부가 뒤집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오장육부가 뒤비지는, 또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우리가 고통으로 부르짖을 때, 우리가 원한 맺힌 것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외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중심이 뜨거우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두 가지가 있으면, 제가 세 가지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를 줄였어요. 왜냐하면 손이 두 개라. 확실하게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 뭐가 필요해요? 목표 설정, 간절한 소원. 두 번째는 뭐예요?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그렇게 나아가면 이번 한 주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놀라운 축복을 맛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응답받는 건 쉽네. 그런데 사회가 복잡해서 얼마나 우리가 출근하면 일이 많어. 새벽에 나가면 밤늦게 들어오고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냐고 한숨 자는 게 낫지. 도대체 기도하면 무엇이 유익하냐고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이제 남편이 예수를 안 믿으면 여성들이 교회 생활할 때 가끔 남편으로부터 질문을 받잖아요. 야, 나가 밤낮없이 일해서 돈 벌어다 주는데 교회 가서 헌금을 그러지 말아잉? 그리고 너는 왜 자주 교회를 가냐? 그 절간 가는 사람은 초파일 한 번 가면 끝나는데 크리스마스 한 번 가면 끝내버려라. 그리고 교회 가면 돈을 주냐 밥을 주냐? 그럴 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는 돈을 안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면 밥은 줍니다. 우리 교회 가면 신간이 편안합니다. 우리 교회 가면 은혜가 넘칩니다. 뭐 얻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 뭐 얻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첫 번째 얻는 것이 기도 응답이라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Call unto me.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I will answer you. 하나님이 말씀하시오. 두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3절 3절 다시 보겠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첫째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응답하고. 두 번째,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기도 안 하면 크고 은밀한 일, 위대한 비전과 사명이 안 보여요. 위대한 비전과 사명, 크고 은밀한 일을 눈으로 보지 못하면 성취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크고 은밀한 일을 주기를 원하셔요. 위대한 비전을 주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가문을 빛내기를 원하셔요. 위대한 인생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근데 기도 안 하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바빠 죽겠는데 기도해서 뭐가 유익하겠어? 물을 때 유익하지? 첫째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잖아. 그리고 기도하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일도 주신다니까. 그리고 기왕에 나왔으니까 저 여러분들 양해를 구할게요. 제가 55세 될 때까지는 전라도 출신으로서 표준말을 쓰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어요. 진짜요. 근데 말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표준말을 쓰기는 쓰는데 이게 교통이 약해야. 그리고 두 번째로 경상도 출신들은 노력도 안 해도 문제가 안 돼요. 아, 네 반복은 너.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은혜를 하늘에서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냐. 근데 저는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아이 목사님 전라도말 쓰지 마시오. 그러면 제가 엄청 노력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62이에요. 그냥 생긴 대로 놀게 다 주셔요. 그리고 능력이 안 나와요. 그냥 자유스럽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쏘면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말 좀 똑바로 하려고 막 표준말을 쓰려고 막 그냥 노력을 하면 그냥 은혜가 안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생긴 대로 놀도록 놔줄래요. 그냥 은혜는 안 받아도 좋으니까 끝까지 표준말 쓰라고 강요할래요. 좀 놔주셔요. 생긴 대로 놀게. 그냥 냅둬.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도 네가 생긴 대로 놀아라.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하지. 뭐 말이 중요하겠냐?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이제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고 생긴 대로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애정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이렇게 기도할 때 30명 50명이 막 중보기도 팀들이 또 뜨겁게 기도를 해야 돼요. 이번에 제가 안식 기간을 가지면서 교회를 조사해 보니까 이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줄어들고 망해야 되는데 왕성하게 돼야, 그거 이상하더라고. 그 내 퀘스천을 갖고서 쭉 조사를 해보니까, 첫째로 엄청 찬양이 뜨거워. 두 번째로 이 예배를 위해서 지하실에서 막 30명 50명이 막 1시간 동안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하더란께. 그래서 알았어요. 기도가 능력이다. 자, 기도하면 무슨 유익이 있냐? 두 번째,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과 큰 사명을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세 번째로, 기도할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어떤 축복이 있는가?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다 개인적으로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죠.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은, 우리 권사님 볼 때 참 부럽다. 어떻게 그렇게 참 남편도 잘 만났고, 어떻게 그렇게 참 그 남편도 잘생겼고, 어떻게 그렇게 자식들도 잘 크고 또 돈도 잘 벌고 승승장구하냐. 참 권사님 생애를 생각하면 하나님 은혜가 참 큽니다. 그러면 듣고서 위로 보고 하루 보고, 목사님 내 속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 속을 보여줘야 알지. 그러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신우가 어떻게 사치를 해야 되는지 사업을 하면 3년 5년마다 탈팍 들어오고 안방에 우리 집 와서 누워버려요. 그러면 남편이 또 매덕해주면 몇 년을 못 가요. 이번에 또 들어 누워버렸어요. 죽겠어요. 버릇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반반하고 외모로 볼 때 문제 없는 것 같아도 속을 파고 들어가면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없어요? 원통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이번 목요일날, 지난주 목요일날 큐티를 하다가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다윗이 전쟁터에 갔는데 거대한 장수 골리앗이 찌렁찌렁 나와 싸울 자가 있느냐 하니까 그냥 놀래가지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막 도망쳤잖아요. 막 군대가 무너져버리고 열불이 나갖고 내가 싸우겠습니다 하니까 사울왕이 군복을 딱 입혀준 거예요. 근데 이게 치렁치렁 옷이 맞지를 않네. 창을 딱 준 거예요. 창을 한번 쏘아봤어야지. 그러니까 옷도 벗고 창도 버리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해가지고 물맷돌 들고, 양치기 할 때 이리떼를 쫓았던 물맷돌 들고 전속력으로 나아가서 딱 쏘았더니 맞박을 뚫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이마가 하나님이 엄청 세게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가 화장터에 가보면 마지막까지 남는 게 머리뼈하고 엉치뼈예요. 얼마나 강하게 만들어 놨대. 그걸 뚫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야, 다윗이 대단한 인물이다 하고서 저그들끼리 노래를 만들었어요. 사울은 천천히로 돼 다윗은 만만
막 신나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 왕이 사울 왕이 행차할 때는 좀 바꾸면 되잖아. 응? 그렇게 백성들이 지혜가 없어. 입을 좀 다물고, 그리고 이제 바꿔서 이렇게 외쳐도 되거든. 사울 왕이시여 만세수하옵소서. 그러면 사울도 기분 좋게 갈 것인데, 양 임금님이 행차가 해도 막 꽹과레를 치면서 막 30명 50명이 사울은 천천히로되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니까 사울의 왕의 속이 어떻겠어요? 확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썩을 놈의 새끼 죽여버려야지 안 되겠다 하고서는 그냥 궁궐에 들어온 다윗을 향해서 그냥 창을 던지니까 살짝 뱉겠으니까 살았지, 안 뱉겠으면 그냥 벽에 박힐 뻔했잖아. 2번이나.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죽여버려 쓰겠다 해서 쫓겨가지고 도저히 국내에 살 수 없으니까 해외로 망명을 했는데 그게 적국이었어요. 아기스 왕이 죽이려고 그러네. 그러니까 완전히 미친놈이 돼가지고 막 침을 찔찔 흘리면서 막 문짝에다 막 침을 바르고 누구야 하니까 저런 미친놈을 떼쫓거라 해서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국내로 가라니까 또 국내로 들어가서 어디 발묻히고 밥 먹을 데도 없고 잠잘 데도 없고, 그러던 마침 보니까 구멍이 하나 뚫어져 있는데 딱 들어가 보니까 이스라엘 지형은 석회암 지대다 보니까 작은 구멍 안에 들어가면 놀라지 마셔요. 우리 본당보다 5배 되는 동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입구가 좁으니까 사울의 신하들이 발견을 못한 거예요. 그것이 아둘람 굴이었어요. 그곳에 자 역적이 하나 나오면 집안이 멸족이 되잖아요. 우리도 3족. 그래서 아버지 형제간 다윗의 형제간 다 그곳에 모여들었고,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서 인생의 고통을 안고 있는 모든 자들, 빚져서 유리방어하고 채권자한테 시달렸던 모든 자들, 원통한 자들이 다 다윗의 품으로 몰려든 거예요. 자, 바꿔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마음씨가 좋아요? 빚쟁이한테 쫓기고 두드러 맞고 고생고생해서 큰 사람이 마음씨가 좋아요? 모르겠어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환난이 많으면요 말이 거칩니다. 심성이 거칠고, 그래서 자기도 상처받고 상대방도 상처를 줘요. 데리고 살기가 힘들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동굴 속으로 몇 명이 모여들었어요? 400명. 그 고통의 세월을 지냈던 사람들이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치고, 다윗 왕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저께 우리 부부구역장들 모였기를 이 말씀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 우리 구역에 우리 교인들 중에서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원통한 자를 우리 구역에 보내주셔서 다윗같이 섬기는 목자 되게 하여 주셨어.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외쳤는데 아무도 아멘 안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해요. 예? 내가 참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근데 고생하기는 싫어요. 근데 우리 옛말도 그러잖아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고진감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윗같이 위대한 인물이 되기를 원하면 고통당하는 이웃의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위로하는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다윗이 어떻게 죽이려는 사울과 그 부하들 때문에 시달려 버렸는지, 도무지 살 소망이 없게 돼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해요. 여러분 집에 가시면 시편 109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셔요. 109편 어떻게 기도를 하냐.
하나님, 109편 7절, 그가 심판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소서. 그의 생명을 짧게 하소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소서.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야?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소서. 그 사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기도를 한다니까.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고 구걸하게 하소서.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등업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소서.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소서.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소서.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이름이, 후대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심하지요? 심하지요? 저주지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집사하고 권사인데 원수를 사랑을 하니까 미운 놈 있어도 그냥 막 사랑하려고 내가 노력하지. 근데 사랑은 안 돼. 나를 해친 사람 생각하면 막 죽겠지. 성질나고. 그래서 교회 와서는 막 억지로 웃으면서 막 아이고 할렐루야 잘 지냈어요. 근데 막 속은 썩어. 응? 그리고 이게 해결이 잘 안 돼. 심령이 컬컬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모두 따라해 볼게요. 토설 기도. 토설 기도. 그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솔직하게 토설 기도를 해야 해요. 하나님, 내가 그 자식 때문에 죽겠습니다. 그 자식이 망하든지 내가 망하든지, 그러나 나는 안 망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자손들이 끊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한참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첫째로 심령이 시원해요. 두 번째로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 기도가 나와요. 주님, 제가 이렇게 못된 놈입니다. 내가 예수님은 알지만 속이 이렇게 썩어 문드러진 놈입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녹여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를 하면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내 심령이 새로워져요. 그래서 교회 와도 이제 억지로 안 웃어. 진실로 웃어요. 그것을 내가 알고 옆 사람이 알아.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컬컬하고 죄가 있고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을 때 뭘 해야 된다? 토설기도, 토설기도. 뭐 언제 해야 되냐? 집회 있을 때마다 오고, 개인적에서 안방에서 오고, 걸어가면서 오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새롭게 온전히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두 가지를 우리가 이번 가을 학기에 실천하게 되었는데, 응답받는 기도 어떻게 해야 응답을 확실하게 받냐? 첫 번째가 뭐예요? 기도 제목을 분명히 해야 돼. 목적 설정. 내가 오늘 가족을 위해서 한 달간 기도하겠다.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번 가을 우리 전교인이 잃어버린 영혼 한 사람을 구원하도록 내가 전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너무너무 원하시는데, 우리가 11월 말 전도 초청자들을 앞두고 3개월 동안 하나님, 내가 5사람을 섬겨서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영혼 구원,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는 걸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천국에서 잔치를 베풀게끔 내가 준비하겠다. 분명한 소원이 있어요. 이제 그러면 또 어떤 분은 그럽니다. 딱 가을에 또 뭐 교회에서 행사한다는데 그냥 교회가 아무리 떠들어도 그냥 조용히 있다가 지나가. 다 지나가. 그냥 뭐 한다 그러면 그냥 입 딱 다물고 기다리면은 한쪽 귀를 듣고 한쪽으로 빼버리면 돼. 그러면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메시지를 줄 때 나에게 준 메시지로 알고 순종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어떻게? 목표 설정, 분명한 소원. 두 번째 어떻게? 주여! 따라해주세요. 주여! 주여! 이 세상은 따라서 막 손을 내면서 다 하거든요. 근데 교회는 잘 안 따라하더라고요. 세상은 내가 놀래버렸어. 대목분들 보니까 이게 손이 움직이도 똑같아. 여기서 물러가라! 물러가라면 한 1000명이 똑같이 이렇게 쫙 돌아가더라고. 물러가라! 물러가라. 세상은 통일성이 있고 힘이 있어. 근데 교회는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것은 세상을 배워야 돼. 따라주세요. 주여! 주여! 아멘! 이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그러면 또 그런 생각을 해. 하필이면 이럴 때 하나님 뭐 귀가 멀었냐? 하나님은 무서부재, 신학적으로 무서부재 하신데 그냥 조용조용히 기도해도 다 들으는데 왜 꼭 한 말씀만 붙들고 저렇게 외치라고. 아이고 그냥 신경질 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축복하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자꾸 부정적으로 가면은 인생이 안 열려요. 우리가 묵상기도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오늘은 우리에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 그러면 순종할 때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기도하면 놀라운 유익이 있어요. 응답받잖아요. 축복을 누리잖아요. 우리가 상상하지 않았던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과 사명을 받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토설 기도를 하면 썩은 속이 다 빠져나가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요. 인생이 새로워져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중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놀라운 인생으로 바꿔줘요.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번 가을 엎드려 기도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기도를 통해서 놀랍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과 비전을 받으며 기도를 통해서 심령이 새로워지는 영적 축복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신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을 우리 위에 부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을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나의 사업을 위하여, 나의 직장을 위하여, 나의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이 시간 우리에게 분명한 소원을 주시옵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여 응답받는 축복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주 앞에 통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여 소원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전능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전능하신 주님이시여 내일부터 주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주의 역사하는 권세를 거두실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과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능력으로 건져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무장하여 기도로 나아갈 때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시고 주님 함께 하시는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립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면서 헌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오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자 함께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은혜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어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언제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함께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은혜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어다. 주만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적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앞에 부복하며 이제 기도하기로 작정하며
그리고 정성을 모두 헌물로 나아가는 손길 백성들의 심령에 넘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심령의 맺힌 바를 풀어주시옵소서.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주시고 천국 백성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진실로 전능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기도할 적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 앞에 부복하며 예배로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 후에 가정 후에 기업 후에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